보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적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감히 뛰어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유튜브를 통하여 세계 각지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의 성인병을 고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첫째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백성들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39대에 매려받으셨어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요즘 사람들은 전에 없이 많은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코로나 같은 질병들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은 또 원인과 이름도 모르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큰 관심은 오늘날 모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가 아이고 요즘 건강이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관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이면은 안 먹는 것이 없고 몸이 좋다는 것은 먹지 못할 것이 없어요. 어떤 음식은 기를 도와서 좋고 어떤 보약은 혈을 도와서 좋고 또 어떤 음식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좋고 무엇을 잡아먹으면 양기가 좋다고 해서 기를 쓰고 구해서 먹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날 성인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먼저 성인병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인병이라는 것은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중풍, 당뇨병, 동맥경화, 신경통, 각종 암 같은 이런 병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병이 전에는 노인들에게만 발병을 했다고 해서 노인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노인들뿐 아니라 30, 40대 젊은 사람들도 발병이 되어서 요즘에는 성인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성인들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발병이 되므로 요즘에는 현대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성인병은 주로 우리 몸 밖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내부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 성인병의 특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내에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자신이 그 증세를 느낄 때는 이미 병세가 상당히 진전된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이 조기 발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발견이 되면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 아니라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중풍을 보더라도 일단 중풍병에 걸리고 나면은 죽든가 아니면 대부분이 불구의 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불구의 몸으로 살다가 죽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그 위험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 성인병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성인병이 생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병이다. 운동 부족으로. 우리들의 신체는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가 되고 또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 기능이 감소가 되고 적당히 활용을 해야 신체의 기능이 증대되고 또는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을 때부터 신체 활동을 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생계 수단이 바로 신체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별도로 운동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계 문명의 발달로 모든 것이 자동화됨에 따라서 신체적 활동이 급속히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을 일으키는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너무나도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운동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받아 마시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사무직보다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욱 건강한 것은 그만큼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신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급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급한 일에만 우선 매달리다 보니까 중요한 일에는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이 중요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일이에요. 건강해야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먼저 땅을 경작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먹는 식량을 얻은 것 이외에 경작이란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라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땀이 날 정도로 신체 활동을 통해서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기계들이 자동화되어서 우리들의 신체 활동을 대신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하는데도 성인병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신체적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인병에 걸리는가?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거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오늘날의 이와 같은 성인병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주로 채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육식은 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내에 지방이 축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먹고 너무나도 많이 먹고 삽니다.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서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비만 현상이 생기고 체내에 이런 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병들이 누적이 되어서 동맥경화나 협시증 같은 그런 병이 발병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당뇨병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살 빼기 운동이 아주 열심입니다. 언제는 못 먹어서 병이 나더니 이제는 너무 먹어서 더 무서운 병이 생기도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모두가 이렇게 살을 빼고 있어요. 이런 모두가 영양가만한 현대적인 음식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왜 우리에게 이런 성병이 오는가?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는 뭐니 해도 자기의 신체 활동을 무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일찍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정하시고 이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하루를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육체적으로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주일날도 아둥바둥 일을 하다 보니까 몸살이 나고 거기에서 더 지나쳐서 성인병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활 습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몸의 소중을 알지를 못하고 혹사시키고 어떤 사람을 자기 몸을 아주 더럽히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아무리 내 몸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독한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 몸을 양조장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담배를 피워서 자기 몸을 완전히 아주 담배 연기 굴뚝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마초라든가 마약 같은 이런 것들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혹사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에 술이나 담배 연기나 마약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은 성령 하나님은 그것에 계시겠어요? 그것을 속 떠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시면은 일곱 귀신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나 불면증 같은 그런 병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뭐예요? 바로 귀신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은 영적인 병으로서 여러분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술이라든가 담배, 대마초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보다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40배 이상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스피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만 주셨고 인생을 사는 것도 단 한 번이에요. 연습이 없습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건강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한 번 생명이 끝나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때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야 깨달은 뒤에야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깨닫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 나의 건강이 나 하나만의 건강이 아니라
내 건강이 온 가족의 건강이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건강을 유지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셋째로, 그러면 오늘의 신자들에게는 그렇다면 무슨 병이 있는가? 이 신앙의 성인병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대병, 즉 성인병은 우리들의 육체적인 병이고, 여러분 육체적인 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육신의 병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병이 들면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병, 즉 영적인 병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더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앙적인 성인병에 걸렸구나, 이것 알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칠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앙의 병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큰 문제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마치 죽은 시체는 뼈를 부러뜨리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아무것도 모르죠. 이럴 때 영이 죽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개의 성인병이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병사가 악화가 된 뒤에야 증세를 알게 되고, 그때는 이미 손수기가 너무 늦어버린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만성적인 신앙의 병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증세를 깨닫지를 못하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에는 그렇다면 무슨 병이 있는가? 우리 사람들의 신체의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 신경통, 비만, 만성소화불량, 이런 것 성인병이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에도 이와 유사한 병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인병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병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녀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아는 것 같고 성경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 같은 신앙의 묵치들이 신앙의 성인병이 많이 걸리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마음밭이 묵은 밭이 되어서 돌짝을 밭이나 가시떡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해서 머리통만 커진 기형적인 비만 환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알고 입으로는 말을 잘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없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런 영적 비만 환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영성 회복 운동을 많이 하자, 그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성 회복 운동이라든가 또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우리의 묵은 마음 밭을 갈아엎으자, 갈아엎자,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믿음은 없으면서 이게 조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많이 알면은 겸손해지는데 어설프게 알면 아는 척하고 교만해집니다. 이런 신자는 교만과 자만식으로 가득 찬 이 비만을 빼야 돼요. 비만을 빼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은 그 아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영이 건강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에 들어있는 거, 그거 거기에서 끝나버리니까 비만이 되고 영적 병이 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에 연륜이 많아서 또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것으로 그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기형하여 비만 환자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신앙의 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안 돼요. 그 무엇보다도 무서운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불면증 같은 이런 질병이에요. 이런 병은 바로 영적인 병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환경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병이 많이 옵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런 무서운 영적인 병이 많이 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는 덫에 갇혀서 마음의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고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가족 중에 율법주의자가 있어서 하는 것마다 지적질을 하고 참견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 모두가 다 사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만일 부부간에 남편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하는 것마다 지적질하고 잔소리한다면 아내는 숨이 막혀 살지를 못하고 아마 도망가고 말 거예요. 반대로 부인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일일이 하는 것마다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그렇게 한다면 남편은 부인의 얼굴만 봐도 무섭고 아마 소름이 끼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여자를 찾아서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자녀들도 일일이 이렇게 부모가 간섭하고 참견하고 잔소리하는 이런 부모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속히 그 지옥 같은 가정에서 탈출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에게 더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그만 허물만 있어도 용납하지를 못하고 율법이라는 칼로 잔인하게 난도질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영적인 병이 들어서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서운 영적인 병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이미 들어있어서 그 사람이 사는 자체가 아마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지옥일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죠. 누가복음 11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의 겉은 회로 칠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얗고 아주 아름답게 꾸몄으나 그 무덤 속은 뭐예요?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만 특실거리는 아주 더럽고 징그러운 것이듯이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이 하지만은 속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을 정죄하는 그런 죄로 가득 찬 사람을 바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 간의 수직적인 관계요, 이웃 간에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로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이웃 간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행해야 할 그 세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각 가정에 가온으로 삼고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다. 새 계명.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평소에 남에게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구박만 받아온 아이는 부모가 되어서도 자식들을 계속 구박만 해요.
어려서 잔소리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잔소리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신이 어려서 잔소리를 지겹게 들었으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해야 되는데 유전이 되어서 똑같은 짓을 한다고 말이죠. 시집가서 시부모한테 구박받아온 사람은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자기가 받은 그대로 며느리를 구박합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서 구박을 받았으면은 아유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수 심리가 있어서 며느리한테 오히려 더 하는 거예요. 더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군대에 가서 선임한테 기합을 많이 받은 병사는 나중에 또 후임이 들어오면 그대로 또 하고 있어요. 수주병의 부모를 둔 가정에서 수주병이가 나오고 도박꾼 부모 밑에서 자라는 가정에서 도박꾼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마약쟁이 부모 밑에서 마약쟁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그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병이에요. 그게. 지금 마귀병이다 그런 말이에요. 유전이라는 것은 마귀병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윗대를 보면 저 위에서부터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가정들이 그 자녀들까지도 그런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는 가문을 보는 거예요. 가문을. 서로 젊은 사람들 눈에서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튀니까 감정적으로 여러분 결혼했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옛날부터 그 집안의 어른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그 가문을 봐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바로 신앙의 성인병이다. 신앙의 성인병. 자, 그렇다면 이제 넷째로 그렇다면 신앙의 성인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들의 신체에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건전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할 때도 병들기 전에 미리서 예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인병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미 성인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이미 다 이루어버렸어요. 완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실 때 7마디 말씀을 남기셨죠. 그런데 6번째 말씀에 내가 다 이뤘다고 승리를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613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다 이뤄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로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신앙의 성인병에서 고침을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성인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적당한 신앙 운동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 운동은 바로 기도 운동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찬양 운동을 하자. 찬양 운동. 뜨겁게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또 우리가 봉사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전도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파하는 운동입니다. 이와 같은 운동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듯이 오늘의 우리들도 땀이 흐르도록 이 신앙 운동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영적인 병에 걸리신 분들은 남의 허물만 보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인병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병, 우울증에서, 공황장애에서도, 불면증에서도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믿음의 영적 건강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 3서 1절로 2절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육신의 건강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병을 고쳐야 합니다. 믿음의 병을 고쳐야 돼요. 영적인 병을 고쳐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고질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의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들면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는데 영적인 병이 들어서 지금 영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는 영적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고질병이 이 신앙의 병부터 고쳐야 돼요. 남 걱정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남이 잘하든가 못하든가 뭐 그거 상관없을 게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문제요.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조차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병든 부분을 잘라내고 수술하여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신앙의 성인병에 걸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참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전부 영적인 병은 바로 마귀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성인병인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같은 병들이 걸려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 병이 영적인 병인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현대병이다. 현대병이다. 그러지 이것이 마귀로 인한 신앙의 성인병이 영적인 병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죠. 이거는 영적인 병입니다. 이게 귀신병입니다. 그러면은 천만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 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요. 이게 지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성인병은 현의학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약으로도 다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성인병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먼저 내가 영적인 병이 걸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과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예 눈앞에 마물이 벗겨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고침받는 성도들이 모두가 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의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강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느 날
내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거치는데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전신중이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도심중이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나를 고쳐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성인병을 고치게 하는 귀한 말씀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육체에 성인병이 있듯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신앙의 성병이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상태에 걸려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저들도 모두가 이 성인병에서 고침받고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드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적인 병이 드신 분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세상의 삶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적인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에 따라 갈지어다. 가정 문제, 성관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꼴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되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들자에게 손을 기운 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핀는 손으로 못 잡는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필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기수기로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모든 남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남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아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부정맥, 심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진저스,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를 따라 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마비, 대상포진, 통풍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 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을 받는 감사할 게 없더라 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연수마귀의 귀신을 따라 갈지어다. 신앙의 성인병을 따라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의 귀신들아 저들에서 모두 우울증 귀신을 따라가라. 공황장애, 불면증 따라 갈지어다. 너희들은 이제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묶임을 놓으라. 신앙의 성인병을 따라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는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런 기적이 나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가 저쪽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리라 말씀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리. 주여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도록 말씀하시고 신의 광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코로나 일절좀 타지 못하도록 예수피로 머리끝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승리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온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